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실 때에 두 단계로 기르십니다. 사람이 아이를 기를 때도 두 단계로 기릅니다. 먼저 아이가 낳았으면 먹는 양식은 저저로 먹여서 자라게 합니다. 거기서 무슨 떡이나 밥이나 그것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아주 아이들한테 딱 아기한테 맞는 저저로 먹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먹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기 입에다가 떡을 집어넣으면 먹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머니의 젖을 주면은 자기 양식에 딱 맞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영양분이 조금만 필요하고 아주 액체적인 것이 필요하지. 거기는 아주 고칼로리 된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딱딱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주 물처럼 이런 것을 먹지. 이도 없고 목 넘기는 것도 아직도 부족해서 이렇게 액체가 아니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아기한테 맞는 양식인 젖을 그 어머니 젖에 나오도록 그때부터 작동을 시켜 놓습니다. 애를 딱 놓으면 어머니 젖이 벌써 생깁니다. 이 젖을 따주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아파서 못 견딜 만큼 그 정도로 자동적으로 이것이 젖이 생깁니다. 그 젖을 먹이고 나면 또 보충해서 또 젖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기 젖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를 다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젖을 먹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좀 자라면 이제는 젖을 뗄 때가 있다 그 말이야. 아이가 자라면서 영양분을 저절로는 보충을 못하고 이제는 밥을 먹여서 고칼로리를 먹여야 되고 이제 이도 나고 이러니까 얼마든지 씹을 수도 있고 하나님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아이가 이제는 젖을 떼면서 씹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밥을 먹여야 됩니다. 밥을 먹이면 쑥쑥 자랍니다. 이제 활동성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는 감당 안 되지만은 그러나 밥을 먹이면 그 칼로리로 가지고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도 하면 일도 시키면 일도 합니다. 뭐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뭐 유치원에 가는 거 학교 가는 거 그런 활동도 갓난아기는 못하지만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도 양육시킬 때 두 단계로 양육시킨다. 첫째는 저절로 양육시키는 때가 있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는 단단한 식물로 즉 이제 밥으로 양육시킬 때가 있다. 이거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이걸 구분 못하고 있는 사람은 꼭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됐는데도
젖을 떼지 안 하고 계속 엄마 젖을 찾는 그런 아이와 같습니다. 엄마 젖을 계속 찾으면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안 주면 뭐 보채고 난리지니까. 주면은 그거 먹고 자랍니까? 그 자라는 것이 중단이 되겠습니까? 중단이 됩니다. 아기 때는 먹을 수 있어도 이제는 좀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하니까 그 아이는 약해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어야 될 때는 젖을 먹지만은 이젠 젖 될 때가 되면 밥을 먹여야 됩니다.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본인은 밥을 먹도록 해야 되고 부모는 밥을 먹이도록 해야 되지. 아이가 밥 안 먹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아이는 죽습니다. 또 아이가 입맛이 없다고 그 밥은 먹기 싫다고 젖만 먹으려고 한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그것도 또 자기 몸에 자랄 수 없는 고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어야 될 때는 젖을 먹고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때는 또 밥을 먹고 이렇게 되어야 신앙이 바로 자라는 겁니다. 이 정상의 신앙이 되고 그러면 일하지 않을 때 젖을 먹을 때 일하지 않고 있다가도 이제 밥을 먹으면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자라게 되고 점점 칼로리도 많아지고 단단한 식물이 더 단단해지는 이런 것도 아니고 고기까지도 먹는 겁니다. 고기는 이로 뜯어서 먹어야 되고 씹어서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받아가지는 양식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릴 때 처음 이게 어린 아이란 말은 처음 믿을 때 그 말입니다. 이 어린 아이라면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니요. 그냥 나이가 어려서 어린 게 아니고 육신은 나이가 어린 것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 연조가 어린 거. 할아버지가 나이 늦게 80에 할아버지가 믿었으면 80에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신앙으로는 어린 아이가 됩니다. 또 아이라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믿는 생활을 시작했다면 아이는 육신의 나이는 어려도 그는 빨리 그는 장성한 자가 됩니다. 장성한 자란 말은 젖될 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가 아니고 신앙 나이를 가르칩니다. 이것을 신앙 연조라 그러기도 하고 신앙 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젖되기 전과 젖된 후에 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아기와 유아기로 나눠서 젖먹이 때와 이제는 단단한 음식 먹을 때로 둘로 하나님은 나눕니다. 젖먹을 때는 그때는 약하기 때문에 뭐든지 먹는 게 약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정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한다고 그거 다 안 하고 이거 하라 한다고 다 하고 그럴 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마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선악을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라는 것도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것 다 하지 못하지 하지 말라는 것도 다 하게 되지.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리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면 사해 줍니다. 어리기 때문에. 이 세상 법도 어린 아이는 죄를 지어도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이렇게 사해서 어른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을 한다는 것은 또 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죄는 죄인데도 이 아이는 아직 선악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다.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는 이렇게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그들에게 요나야 가서 전해라 이러니까 요나가 전하기 싫어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결국 거기서 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자기가 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니느웨 나라는 이렇게 포악하고 악한 자가 많기는 맞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직 어리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장성한 자지만 저들은 복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직 신앙적으로 본다면 아주 어린 자들이라. 어린 자니까 저렇게 악한 일도 하고 다 하지 않느냐. 너가 호박 넝쿨을 아끼듯이 저 선악을 분별 못하는 저 니노의 백성을 나는 그렇게 아낀다. 너가 아끼듯이 나도 그를 아낀다. 내 백성이다. 그러나 저들은 선악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준다. 그 말이야. 저들이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준다. 그래서 요나 보고 그 전에서 용서만 받도록 그렇게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는 어린 자들이요. 어린 자는 깨닫지 못하고 선악을 구별 못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어린 자는. 우리도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선악을 구별해야 되는데 선악을 구별도 못하고 죄를 지어도 또 의를 행치 못해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광야를 나올 때는 온갖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그게 또 양식 없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줘라. 내가 물을 주겠으니까 너 반석을 쳐서 주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주니까 불평하고 악한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했, 아무런 반응을 안 했습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아직도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때는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다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고 성막도 다 짓고 제사장도 다 세우고 하나님 전부 다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출발을 해서 저 가데사라는 곳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때는 장성한 때요. 거기서 그렇게 다 알고 선악을 분별할 만큼 다 가르치고 다 알게 된 그 장성한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 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는 내가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줬고 의를 행치 못해도 내가 용서해 줬지만은 이제는 너가 장성한데도 아직도 너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너는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용서함이 없다 이제는. 그거는 용서 못 해준다. 그러나 너희들의 자녀들은 비록 저들은 다 죄 속에 있지만은 너희들의 자녀들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 저들은 몰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용서해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이 처음에 믿을 때는 용서해 주지만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때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도 그런 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 음식은 먹기 싫어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먹을 때가 됐는데도 그것을 주면은 그 듣기 싫어서 안 먹습니다. 그걸 안 먹고 그냥 뱉어내버립니다. 먹으면서 그래도 먹어야 된다 하고 먹으면 그냥 불평하면서 다 뱉어내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니까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을 못한단 말이야. 어릴 때야 어리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지만은 이제 장성하다 됐는데도 아직도 젖만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도 선악을 알 만한 장성한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너는 이제는 선악을 알 정도로 장성한 자가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되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 안 돼서 짓는 그 죄는 용서함이 없다. 안 돼서 의를 행치 못한 그 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 못하면 결코 그 사람은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이건 죄니까 이건 지으면 안 되겠다. 이제 장성하게 되면 그런 복음을 받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의를 행해야 구원이 되니까 이제 의를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장성한 자들이 다 그렇게 그런 양식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장성한 자가 돼도 그런 양식은 안 몰락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젖을 먹지 않고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될 치가 되는데도 그걸 구태여 안 먹는 겁니다. 안 먹다가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원망불평하고 조그만 일에도 낭망하고,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어릴 때는 내가 선악을 분별 못하는 것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해줬다, 사함을 줬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너는 선악을 분별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러면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요번에 배운 속죄죄와 속건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맨날 같은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용서가 돼도 지금까지 신앙이 이제는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똑같이 어린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건데 어디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위에 형님이 계십니다. 제일 큰 형님이 계시고 그 위에 누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릴 때는 뭐 모르니까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고, 누님은 항상 저 형님 보고 오빠 오빠고 이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보면서 아, 형님을 오빠라 해야 되구나. 어릴 때 모르니까 그냥 오빠 오빠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는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눈짓을 하는 겁니다. 오빠가 뭐냐? 어? 너 형이지. 형한테 왜 오빠라 하느냐?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는가? 그렇지만 할 수 없어서 계속 오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주니까 야, 이게 나중에 못 견디겠어. 야, 이거 오빠라 하면 안 되겠구나. 이 형님을 해야 되구나. 그 뒤에 고치기는 고치는데 그때 어렸는데도 그럴 때는 용서를 해준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허물 생각 안 하고 어리기 때문에 누나가 하니까 오빠 따라 하구나.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커서도 계속 오빠 오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 아이는 조금 이상한 나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면 알 만큼 아는데도 아직도 오빠를 하네. 이렇게 돼야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남아서 어릴 때는 어리다고 잘못해도 용서가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법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계속 오빠라 하면 그때는 내가 잘못한 자가 돼버립니다. 그때는 용서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욕만 하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젖을 먹을 때는 젖을 먹어서 어리기 때문에 젖을 먹는다 하지만 이제는 젖을 뗄 때가 되는데도 아직도 젖 먹는 엄마한테 가서 젖을 먹으면 그때는 아주 흉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용서가 없는 겁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은 잘못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선악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죄를 지어도 용서함을 받고 을을 행해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신앙이 이제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런 죄를 짓고 똑같이 그런 불의를 한다면 하나님 용서함이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이 속죄죄와 속건죄는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부지 중에 그때 지은 죄는 다 용서받지만은 그러나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죄를 지으면 용서함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악을 아느냐? 14절에 한번 봅시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것이 할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을 사용한다면 자기의 어떤 지성을 사용함으로 자기의 어떤 그 지식을 사용함으로 어떤 지식? 하나님에게 듣는 그 말씀, 성령의 말씀, 이 성령과 성령의 말씀의 이 지식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걸 깨달아서 그 말이에요. 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장성한 자가 해나가야 되는데 자기 지각을 사용하지도 않고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지도 아니하고 그런 건 싫어서 자꾸 버려버립니다. 그런 거는 자꾸 싫어합니다. 그런 거는 재미도 없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런 건 자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을 사용을 안 한다 그 말이야.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배우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연단이란 말은 이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살 때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계속 그것을 실행해 보면 깨달음이 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깨닫는, 선악 깨닫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는 연단을 받아서. 말씀을 들어서 자꾸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면, 지각을 사용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또 연단을 받아서 현실에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거기서 어려움 속에서도 다해서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때 선악의 깨달음이 또 옵니다. 그 선악의 깨달음으로 그 깨달는 것은 장성한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싫어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환난도 싫어하지. 그 환난이 지나고 나는데 하나님이 내게 왜 환난 주셨는지 하고 선악을 깨닫는 요 깨닫는 면을 자기가 가지지 않으려고 하지. 자, 이렇게 선악을 이렇게 해서 분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분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죄를 이제 분별하니까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 와서 이기는 겁니다. 또 의를 분별했으니까 의를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면 구원이 되고 그 반대의 사람, 이제는 깨달을 만한 나이가 됐고 그 정도 신앙이 된데도 이렇게 깨닫지를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의를 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용서함이 없습니다. 왜? 장성한 자니까. 장성한 자들도 그랬으니까 그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막보면 사망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이 되니까 그 위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 나이다. 어린 나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도 어린 나이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년들, 즉 장성한 자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비록 장성한 자였지만 그 중에 둘로 나눕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거기서 의로 나아갔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그 나머지는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에 나머지는 장성한 자가 돼도 처음에는 어린 자였지만 나중에 이 시내산을 다 거쳐서 가게 된 그때는 장성한 때 그때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때 용서를 안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것은 누굽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그 어른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들은 들어갔고 그러나 나머지 어른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장년이 됐는데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죄를 짓고 다 못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도 어릴 때는 내가 그걸 용서로 다 넘어갔다. 용서 넘어갔으니까 네가 어릴 때는 네가 어떻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구했던 용서고 그것을 내가 판별시키지 않았지만도 그러나 그 뒤에 장성한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전부 멸망이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광야에 다 뻗어져 죽는다. 이렇게 해도 목이 곧은 백성이 되니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죽기는 뭐가 죽어? 내가 살아있는데 내 돈도 그대로 있는데 얼마나 내가 사는데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목이 곧고 이렇게 강팍이 되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서서히 죽도록 다 했던 겁니다. 40년 동안 서서히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됐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정상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갔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똑같이 죄인이라도 그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죄를 물을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젖먹이 때를 이때가 기준입니다. 젖먹는 때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젖먹는 게 장성한 그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 그것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먹으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의를 행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젖을 떼는 그때에 장성한 식물을 먹고 안 먹고가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주는 자는 젖만 주면 안 되고 이제는 젖을 떼야 될 것들에게는 단단한 식물을 줘야 됩니다. 그 안 주면 결국은 그거는 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결국은 어린아이 행세밖에 못합니다. 어린아이 행세밖에. 아직도 젖달라고 하는 그런 행세밖에 못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이 대속의 이 길을 걸어가자면 그런 단단한 식물 난 안 좋아합니다. 연한 식물을 줘서서 우리는 있는 이걸 다 들여서 살아야 된다. 환난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늘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받아야 환난도 이기고 그래야 구원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예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젖 안 준다고 장성한 자에게 이렇게 떡을 주니까 떡은 다 버려버리고 젖 달라고 보채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가 없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아이를 주셔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는 내가 키우지 않고 내 품에 키우지 않겠고 부모는 자식이 놓으면 자식을 품 안에 키우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기쁜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시면 내 품에 키우지 않겠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한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이제 젖될 때까지는 어미가 먹이고 어리니까 이제 젖될 때 이제 그걸 데리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가서 제사장이요, 제가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아이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맡아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내 자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품에 넣어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게 옷 한 벌 갖다 주고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낼 때 그때 아이 얼굴을 보지. 그 얼마나 큰 한나의 희생입니까? 자기 자식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한나에게 다른 자식을 또 주었습니다. 몇 명의 자식을 또 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능히 사무엘 옆에 두지 않아도 남은 그 동생들 자식을 보면서 거기서 위로를 다 받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독한 그런 길을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 보충하여 주서 조금 더 고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젖될 때가 중요하다면 그 젖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사무엘은 젖 먹기까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젖 먹는 동안에는 사무엘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지만도 그러나 이제 젖 떼고 난 뒤에 이제는 밥을 먹는 그때부터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일을 합니다. 밥을 먹어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 비로소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일을 돕는 일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릴 때부터 제사장 일을 돕는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 일을 했고 그때는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젖먹이 같으면 젖을 계속 먹으면 야 너는 집에 가서 젖 더 먹고 와라. 아직도 너는 젖 뿌리내는다. 너는 앞으로 이 제사장 일을 맡기려 했지만 안 되겠다 너는. 아직도 어린 그 양식만 구하지. 너는 제사장으로 내가 임명을 못하겠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그 양식을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요. 제사장의 그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사장으로서는 참 이렇게 그 일을 다 소행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무엘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젖을 먹어서 키웁니다. 기초적인 거, 초보적인 거, 이런 것을 키우지 결정적이고 아주 있는 걸 다 들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정도로의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라고 말이에요. 그부터 가르쳤다가 나중에는 장성이 되면 이제는 저 고마 먹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 먹으라고 그때부터 먹이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먹어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 이제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선악을 구별해야 그때부터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그때부터 죄의 길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단단한 식물은 죄의 길을 이길 수 있는 그 식물이요. 의의 길을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양식이요. 그러니까 이 의의 양식, 이 죄를 이기는 양식, 단단한 식물 이거 먹지 않고는 아무도 그 길을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는 그걸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항상 젖만 줘서 이 환난을 못 이기며 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식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다 양식을 밥을 먹어서 몸이 신체가 건강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다 온전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육체를 가진 부모의 소원이듯이 신앙을 가진 이 모든 신앙의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신앙의 자녀가 있다면 하여튼 말씀을 잘 먹어서 그것도 젖과 같은 그 양식을 이제는 좀 자라면 이제 젖과 같은 양식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지요. 근데 과연 누가 얼마나 그렇게 할까?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장성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 그때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편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나아갔고 신앙으로 나아갔죠. 그 나머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았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는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똑똑히 알려주고 또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도리를 요약해서 또 알려주고 이 중복으로 삼복으로 재중복으로 수없이 자꾸 같은 것을 가르치니까 하나를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 또 깨달으면 이것을 다시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죄와 속건죄는 우리의 허물을 사해주는 죄입니다. 허물. 사람들이 잘못해서 속죄죄는 허물이고 속건죄는 허물이고 속죄죄는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속죄죄도 전부 다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속죄죄 사해주는 것도 허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건죄도 허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그 차이는 무슨 차이냐? 속건죄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죄가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죄입니다. 소유를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행했다든지 실수로 행했을 때 그들의 소유를 손해보였을 때 이 모든 죄가 속건죄요. 그 건자가 허물건자입니다. 이 한자를 뜯어보면서 허물건자. 그러니까 속건죄는 허물이구나. 그러면 속죄죄는 허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속건죄는 다 허물입니다. 허물이란 말은 죄를 고하면 사해줄 수 있는 이 죄를 가르쳐서 허물이라. 속건죄도 허물이요, 속죄도 허물죄입니다. 허물죄가 아닌 것은 사함을 못 받습니다. 고범죄는 허물죄가 아닙니다. 고범죄는. 또 장성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부지 중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그거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런 말씀도 깨달아야 되지. 내가 듣기 좋은 말, 쉬운 말, 행하기 좋은 말, 그런 말만 자꾸 들어서 내가 성경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항상 젖만 찾아다 젖만 먹으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젖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는 장성하면 단단한 식물도 함께 필요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